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수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오늘은 꼭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죠. 하나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래 내가 동역하겠다. 그리고 15절에 그러면 꼭 함께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그래 이 일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동안 기도를 들어줬지만 이 일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등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듯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저러고 응답하고 들어주고 조건을 절취하고 뭡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냥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면 그 속에 내용이 아주 깊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해서? 인도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요?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보낼 테니까 너들은 가라. 내가 왕부를 보낼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해놓고 그거 들을 땐 좋죠. 그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총회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먹습니다. 총회 먹을 때 장로 7명하고 또 누구죠? 제사장하고 이렇게 가서 하나님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 보고도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았는데 그 계명을 받아오려고 40일 동안 산에 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좋다. 나는 너희들하고 안 가겠다. 이러니까 33절에 아니 징벌을 이제 보류한 다음에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32장 34절에 징벌을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깎아온 거 40일 동안 깎았는 걸 집어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태워가지고 갈아서 먹기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 보고 막 따지고 이러고, 문책이죠. 그게 문책. 우리는 그냥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문책이 벌 중에서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문책을 제대로 봤습니까? 거짓말합니다. 뭐 던졌더니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조사 받을 때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더라. 고문하다 죽여놓고는 재판관 앞에 가서 턱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이런데 그 유명한 그 재판 받은 결과죠. 똑같이 아론도 던졌더니 나왔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그게 문책인데 그 얘기할 때 그냥 뭐 딴 생각하면서 뭐 카스테라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말은 진지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진실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문책인데 문책을 당했습니다. 아론은. 그러고 나서 성이 덜 찼어요. 갈아 마셨는데도 시원찮아. 그래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가라.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들 다 죽는다. 60만 명 중에 3천 명이 지금 현재 죽었지만은 내가 따라가면 너희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안 가겠다.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장 20절에도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보낼게. 32장 34절에도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보낼게.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라고 네가 인도해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혼자 가면 되지. 니는 지금 모세는 혼자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함께 갈 자를 지시해 달라는 거예요. 동역자를 말하는 거죠. 누가 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종이기 때문에 동역이 안 됩니다. 그 동급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죽으면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지만 그전에는 불가능한 종자입니다. 그러면 그 보낼 자를 지시해 달라고 합니다. 왜 동역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왜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야 됩니다.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할 거 해야 됩니다. 그 하는 동안에는 마음을 놓고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 다 죽습니까? 그러니까 교대로 내가 잘 때 파수할 수 있는 교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지시를 해주든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래 얘기한다마는 네가 누구노?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것을 끄집어내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말할 수 있는 거다. 보낼 자를 지시를 해달라는 거죠. 나를 안다 해놓고 왜 안 보내고 그랬습니까? 안다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모세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나는 모세를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안다. 그 얘기를 했고 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모세를 좋게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눈에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눈에 들었다면서요. 내 마음에 들었다면서요. 나를 좋게 여긴다면서요. 내 이름을 모세 이름은 나라는 걸 내가 모세라는 걸 안다면서요. 물에 건졌다는 걸 안다면서요. 그러면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동력자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그것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죠.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냥 뭐 올가라 이러면 올가면 되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청소하라 그러면 빗자루 어디 있어요? 빗자루 저기 있다. 쓰레바지 어디 있어요? 저기 있다. 이 큰 물건을 어디다 치울까요?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 보면 그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해. 그리고 자료를 주면 빗자루 가지고 쓸고 빗자루 가지고 자꾸 쓸다 보면 쓰레기 산더미 좀 쌓이면 쓰레바지 가지고 빨리 다듬어야지 이러면서 줄 텐데 처음 앉아가지고 들어넣어가지고 빗자루는요 쓰레바지는요 저거는 어떻게 해요? 자꾸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 모세는 한꺼번에 쫙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좋게 여긴다면 나를 어떻게 가는 길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활동 갈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의료 봉사 가는데 같이 가려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봉사 가도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의사들 밥을 해주만 해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갈게요. 근데 언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는 절대로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 가고 밥을 얼마나 해야 되고 뭘 먹을지 또 시장을 뭘 해야 될지 얘기를 해줘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화가 막 나죠.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알아서 할 것도 뭐 하나님 하는 게 맡기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화를 냈다가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사람도 모르겠구나. 몇 명이 올지도 모르겠고 뭘 먹어야 될지 뭐 돈이 얼마 들지 알 수가 없겠구나. 그럼 뭐 우리가 그냥 밥솥 가져가고 또 밥을 해가지고 또 가져가고 막 이래 해갔는데 가니까 막 사람들이 대들어서 다 도와줘 가지고 잘하고 왔는데 믿음이 없으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딱 보면 믿음이 없다는 게 딱 나타나죠. 근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똥을 메고 있어도 얼굴은 훤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dynamit한 거죠.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고 막 따지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따질 때. 그게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얘만 합니다. 없습니다. 이거 저기 안 맞는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소리 질러 봐야 주님만 아십니다. 뭐 더 이상은 말 못합니다. 내가 그 말을 했는 것 때문에 당신한테 얻어 맞아 죽을 것 같으면 때리면 죽을 각오를 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좋게 여긴다면 내가 어디로 갈지 이 사해바다 이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쪽으로 갈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얘기했다면 얼굴 보여주세요. 뭐 주를 알리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가 누구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시내산에서 들었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길을 보여주고 주를 보여주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잊게 하시며 은총을 잊게 하시면 이 말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좋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로 주의 목전에서 좋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좋게 여긴다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총을 입어 싸우면 그게 좋게 여긴다는 뜻이 맞습니까? 이런데 창세기 18장 3절에도 있고 33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나를 좋게 여긴다면 이렇게 말한 적이 나오고요. 이 야곱이 에서에게 형님이 나를 좋게 여긴다면 이러면서 선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은총을 입어 싸우면 이 말입니다. 좋다고 한번 얘기해 놓으면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깁니다. 한번 좋다 해 놓으면 뭐도 얼마 내놔야 되고 뭐도 얼마 내놔야 되고 뭐도 얼마 내놔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와 무섭습니다. 그래 좋다 소리 한번 못합니다. 은총을 입어 싸우면 이 말은 오늘 5번 나오는데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그래야 기도가 됐죠. 그렇게 그거를 모르고 진짜 그럴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표식이죠. 아주 부끄러운데 본인은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잘하고 똑똑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찬송가 가사도 나오는데 친히 가리라 이거는 뭡니까? 그래 내가 동력하겠다 내가 동력하겠다 내가 동력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동력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동력하겠다. 네 동력자가 필요하냐? 내가 가겠다 이 말이지. 글자를 써놓으면은
내가 동력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가겠다. 왜? 아니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간다고 했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맨날 다 죽여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안 간다 이 말이고, 그 네가 지금 입장이 지금 나를 간절히 원하는 거고 나에게 요구하는 거고, 동역자를 안 주면 안 가겠다는 눈초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겨서 긍휼로서 내가 간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식을 주겠다. 다른 번역에는 안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자를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사자는. 사자는 사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런 줄 아는데 그게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런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자랑하는 거. 지금 하나님 믿음이 안 가는 걸 그걸 자랑하는 거라고 지금 자기는 믿음이 없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죠.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 15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간다 이래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갈게 이래도 안 되고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죠. 만약에 안 가면 나 안 올라갑니다. 올려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히 직접 가려면 가고 안 그러면 안 갑니다. 뭐 사자 같은 거 보낸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직접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자 말고 하나님 직접 가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저기 전쟁에 사신을 화친하러 보내는데 왕이 직접 갑니까?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왕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 왕 혼자서 사신이 적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항상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은요 목숨 걸고 가는 게 사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죽으러 가는, 임금의 말로 사신으로 가는 사람은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목 치면은 죽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목을 안 치고 조건을 걸면 그 조건을 들어주면 전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신인 거예요. 그 사자 말고 당신이 직접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없을 때 하는 소리죠. 철없을 때 하는 소리. 하나님 직접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16절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막 따집니다. 뭐 간다 하는데도 혹시 또 딴소리 할까봐 막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긴다는 것을 뭘 보고 우리가 압니까? 내가 좋게 여길게. 내가 안다 했잖아. 지난번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안다고 하고 내가 좋게 여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모세는. 보여달라는 거예요. 은총이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야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동행을 해야 은총을 입은 줄 알고 동행을 해야 만민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성별하는, 구별하는, 거룩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거룩이 없고 구별이 없고 은총을 입은 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안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다른 종교나 똑같아요. 뭐 하나도 안 틀려요. 이걸 기도를 안 하면 똑같아요. 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을 때는 암이 믿으니까 내 믿음처럼 큰 소리 치고 자랑스럽게 생긴데 사람 없으면 뭐 부활은 어떻게 부활해요? 죽어봐야 알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누가 논리적으로 그걸 누가 바보입니까? 여기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믿음 없다는 자랑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만듭니다. 틈만 나면. 그래서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러는데도 또 떼었으니까 그래 그것도 내가 들어줄게. 근데 이것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들어줬어요. 기도만 하면 들어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딱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뭔 얘기합니까? 그 놈들 다 죽여버리고 네 나라를 모세의 나라를 내가 다 다시 세우겠다. 아브라함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세우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철회한다. 그리고 안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딱 일어납니다. 안 간다 하니까 백성이 딱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화장을 안 해요. 그리고 금고리 귀고리 이런 거 하나도 안 걸어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 끝에 있는 임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딱 봅니다. 그걸 보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모세가 동역자를 지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이러니까 또 조건을 내걸죠. 막 안 가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그래 그것도 들어줄게. 그것도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가겠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행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모른다는 것이라는 것을 찬송가 가사 속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목사는 잘하고 저 목사는 못하고 뭐 이 교회는 좋고 저 교회는 좋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네가 똑똑하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하나님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탁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를 딱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지? 근데 가까이 가면 딱 가까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한 발짝 가는데 두 발짝 가까이 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니 그걸 보고 얘기 안 해? 네가 하나님이가 그걸 보고 얘기하게? 이런데 하나님은 그걸과 같아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옵니다. 지금 제가 처음 말하는 거 아니죠. 그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18절 그러니까 이 일도 하리라. 그리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하지만 눈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말하는 게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너 모세 아니가? 이런 말입니다. 너 모세 아니가? 이런 말입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이 아니고 홍해를 물에서 건져 올렸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이제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형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구름 속에 있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영광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신데 그걸 보여달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맨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나의 영광을 보려면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 말입니다.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이 말은 나는 선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 말은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준다. 너에게 주는 것은 가장 좋은 것만 준다.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앞으로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게 선으로 준 거다. 앞으로 오는 거요. 앞으로 오는 거. 우리에게 주어지는 닥치는 일은 다 선한 것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주는 거라. 이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고 이 성경은 전부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라. 말씀이 이렇다고 해놨으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지.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막 따지고 이단 아니에요. 자꾸 이러는데 이단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이단 단어 용어 쓰지 마세요. 이단이라는 말 써가지고 옳은 교회 하나도 없어요. 이단 자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만 봐요.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앞에서 선포를 하는데 이게 다음 장 34장 6절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고 은혜고 노를 들이내는 자고 인자한 자고 진실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장 6절에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1, 2년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성경 여러 군데 찾아봐도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풀이해놨어요. 뜻은 맞겠지만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딴 얘기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오늘 딴 얘기 아니고. 네가 은혜를 베풀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은혜 베풀었는데 왜 은혜를 안 줘요? 이러면은 사실은 은혜를 베푸는 순간 빛의 속도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기쁨은 그걸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긍휼을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 긍휼을 베풀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쌍하게 됐어요? 빛의 성도로 응답하는데도 긍휼함을 입었는데도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줍니다. 더 주는데 결코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받고는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배나 축복하지만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계속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러나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금송아지 먹은 것처럼 3,000명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줬는가? 하나님을 봤나? 봤다.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봤느냐? 오늘 20절에서 23절 얘기를 확실하게 읽었을 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하나님 봤나 이랬을 때 대답 못 합니다. 그 사람은 뭐 그 종교인이라면은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말할지 뭐 나는 궁금스럽긴 하지만 이것을 안 읽어보고 말한다면 그거는 엉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봤나? 봤다. 어떻게 봤냐? 덩을 봤다. 덩을 봤다. 어떻게 봤는데? 자, 읽어봅니다. 20절 읽었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가 내 얼굴을 못 봤다는 얘기는 보면 안 된다는 것은 말 잘하면 천기 누설죄입니다.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누설하면 죽습니다. 보아도 안 되고 볼 필요도 없고 보면 죽는 거기 때문에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안 보여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뭐 다른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엉뚱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못 합니다. 이대로 그냥 읽어 주셔야 됩니다. 보면 죽습니다. 아니 내 혼자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이 입이 방정이라서 보고는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우리 군에 가서도 1급 비밀을 딱 가지면 이거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1급 비밀을 가지고도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1급 비밀 가진 사람은 동체 파악을 했다가 동태가 약간만 이상하면 바로 자폭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1급 비밀 소유자의 모습입니다. 가지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뜻을 아는 순간 위험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뜻을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한 장소가 있는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를 킹 제임스 버전 주석에는 킹 제임스 버전 주석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주석 성경에는 그걸 신의 산 꼭대기다,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산 꼭대기에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딱 서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 이러면 바위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고 딱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위 틈에다가 탁 집어 넣어줍니다. 네가 지금 죽으려고 하나 이러면서 딱 바위 틈에 넣어주고 22절 읽어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반석이 나의 반석이시오 이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든든한 반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급할 때 그걸로 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숨고 짐승이 나타나도 숨고 지진이 나도 숨고 해가 나도 숨고 그게 바위가 하나 있으면 든든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위에다가 촛불 켜놓고 절하고 큰 바위만 보면 그냥 안 놔두고 거기다가 초를 켜고 밤에 와서 절하고 이런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가면 또 뭔가가 마음에 울렁한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게 엎드려 절하는데 어제는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무슨 절에 있는 고양이가 이거 스님하고 똑같이 손을 이렇게 합장해서 누는 부처님 얼굴을 탁 보고 있는데 몇 시간이고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 동영상 촬영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절하러 온 사람들이 그 고양이 앞에 절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뭐를 섬겨야 될지 모르고 그냥 딱 보고 신기하면 절합니다. 신기하면 절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산신, 들에 가면 덜신은 못 봤습니다만 하여튼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골짜기마다 신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야 신성하지 않느냐 신기하다 이러면 그것도 다 절을 하는데 그런 신이 아닌 말씀으로 계신 신이 진짜 신이지 말씀 아닌 그냥 기분에 움직이는 신은 그건 가짜 신이고 속는 거고 착각이죠. 착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여줘야 됐는데 이러고 반석에다 틈에 딱 집어넣고 안 보이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모든 일을 합니다. 알면 안 돼요.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지나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갈 때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바위 틈에 숨겨서 손으로 딱 막아서 못 튀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손을 딱 뗍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23절 읽어봅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덩어리가 있는가? 덩떼기가 있는가? 뭐 가렵지는 않은가? 나이 먹으니까 덩어리가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덩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것을 보면 전부 하나님이 한 거예요. 전중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67세까지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올 일은 선이고 뒤로 지나간 거는 다 하나님이 한 거고 현재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고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뜻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누가 하나님 뜻이 어떤 건지 당신 보고 알으라고 그랬냐? 아니, 하나님의 뜻이 성경 쪽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은 네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뭐 네가 이렇게 저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미래의 선으로 베푸실 것을 알고 과거에 지난 일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그걸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자꾸 이단이나 얘기하고 나는 뭡니까? 뭡니까? 뭐 이단 얘기하니까 더 싫습니까? 참, 무슨 동성애 반대 운동이나 하고 그게 교회에서 반대해야죠. 당연히 투표하면 반대해야 되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당신 신앙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신 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그 반대하고 피켓 들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보기 싫어요. 그 시시하게 그런 일과 싸움박질하고 그렇게 하려면 종교인이라고 그러지 기독교인을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스만 합니다. 예스. 말씀만 붙들고 예스. 말씀 붙들고 예스. 오늘 14절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든 종교 사역자들은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동력자 없이 혼자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닮은 사역자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십니다. 아무도 없고 예수님도 혼자 사역을 하셨고 모세도 혼자 사역을 하고 아브라함도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혼자 하나님과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오직 나와 하나님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동력자가 이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두 사람만은 동력자와만은 일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모세 닮은 아브라함 닮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어떠하든지 오직 예만 하고 아니오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쏘으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